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약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행하는 유월절 만찬임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선언하시고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잔은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 가운데에 자신을 배신할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주어진 길을 가지만 배신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란 해방을 기념하는 아주 소중한 절기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해 전 유대인 가정에 유월절 식사를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예식에 맞추어 식사를 하면서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며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저에게는 단순한 기억이며 추억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신앙을 계승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고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식사의 순서들을 통하여 자신의 희생이 해방과 자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 과정이 고통과 무서움의 기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참 생명을 주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죽음조차도 극복하는 그 희생과 사랑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유월절 식사는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하던 방식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후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며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린둥절했습니다. 이 떡이 몸이라니, 이 포도주가 피라고 하니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가 몸에 들어가 하나를 이루듯이 자신의 몸과 피가 제자들에게 흘러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참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해방과 자유임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성찬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며 잔은 그분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해방의 의미를 자신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도 성찬식을 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런 모습들은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오직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것임을 감사하는 시간이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더욱 기도하며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것도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아름다움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구속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몸과 하나가 이루어지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참된 생명과 자유가 없다는 믿음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앞으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팔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까지 함께 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의 신앙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저버린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좋다고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헛된 것을 쫓아다니며 애쓰며 수고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참 자유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임을 믿고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가 헛되지 않게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믿음에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더욱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